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인사하는데 행쇼 한번 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행쇼 하는데 오늘 하이파이브 한번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손을 부딪히면서 행복하십시오. 행쇼. 행복하십시오. 행쇼. 예, 그래요.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항상 만족한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만족스럽고 뿐만 아니라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담대해야 하는데 이 담대의 근거가 뭘까?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망, 그것은 영원한 영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러면 항상 담대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담대의 근거를 돈으로 삼아서, 돈이 많을 때 담대하고, 지갑이 비어 있을 때는 그저 새가슴이 돼서 발발 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위가 있으므로 담대하고 지위가 낮을 때는 늘 비굴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담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삶의 처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내가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수건을 썼고 우리는 즉 사도는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들인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전후 과정을 잘 알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제 독대하게 되지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했던 이 금식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금식과는 아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이제 5일 남았다. 이제 3일 남았다. 하루만 더 참자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아마 이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 마시지 않아도 목마른 줄 모르고 40일이 그저 하루같이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꿈처럼 지나간 아마 40일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시고 모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40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적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형인 아론과 또 많은 지도자들조차도 너무나 무서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형을 부르고 거기 지도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들이 불리움을 받고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런 지도자급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들과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굴에는 찬란한 광채가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40일 동안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간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얼굴은 찬란한 광채가 나고 말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게 됩니다. 수건으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가렸을까? 그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니까 가렸을까?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면 모세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할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광채 나는 얼굴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때는 역시 수건을 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광채 나는 채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이지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하여 학자들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모세가 겸손해서 자신의 광채 나는 얼굴로 자신을 너무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까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혹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저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가렸다. 그건 역시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린 것의 진정한 이유를 모세 말고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텐데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얼굴을 가린 진정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너울로 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에 이 영원한 영광이 아닌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 모세는 율법을 말하자면 선포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율법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않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메시아가 오셔야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중에 메시아로 인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의 율법에 여기에만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앞으로 너희들은 더욱더 기대해야 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예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고, 율법은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이 완전해집니다. 예수님 없이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모세가 말한 적도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하자면 그 민족적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나중에 메시아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표적인 것 말고 실제적인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사역은 은닉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지금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 이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받은 복음은 더 이상 은닉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말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최종 완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 이 영광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지금 영광은 흐리하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점 이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면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고 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예수 말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슬람도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신구약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새롭게 만들고 거기다가 첨가하고 해서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선지자인데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모하메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말고 마호멧이 전하는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볼 때 그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문성명 씨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박혜선 씨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구원의 길 이외에 다른 것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가 막히게 기묘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의 가르침 말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있어, 천사에게 직접 받은 것이 여기 있단 말이야, 몰몬경이야 하면서 내세우는 그런 류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사도들이 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또 다른 영광스러운 이름, 또 다른 영광스러운 복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율법을 말할 때는 그 율법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전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은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훌륭한 복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최종적인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수건을 벗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감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복음, 옛 언약보다 더 놀라운 새 언약에 더욱더 주목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의 수건을 덮어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읽어도 진정한 그 율법의 의미, 예표적인 성격의 그 의미, 상징적인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민족주의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영광스럽고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모든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수준 이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수건을 벗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건을 어떻게 벗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수건이 벗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알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중에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본문을 접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도 복음의 내용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약만을 가지고 그 구약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집트는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왜곡된 민족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 이방 족속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기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런 말씀들을 접하게 될 때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율법 구약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그 구약이 주는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각, 그것을 가지고 구약도 보고 신약도 읽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바울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사울 시절에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 석학에게 사사를 받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율법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읽은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이는 것, 예수쟁이들 감옥에 집어넣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원정을 다니면서 마치 마음 먹고 쥐를 잡는 것처럼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읽은 율법의 지식으로는, 예수 없이 보았던 그 율법의 지식으로는 그렇게까지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구약의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번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구구절절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예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그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몇 킬로를 가면 안 된다. 어떤 무게를 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조목을 만들어서 그 조목을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은 그런 것입니까?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흘러가고 있는 그 예표적인 의미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너 율법을 어겼구나, 너는 율법을 모르는 자로구나,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손을 정결하게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배고파서 밀리싹을 훑어서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더니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실종시켜버리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구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주는 왜곡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버리고 수건을 자신들의 마음에 덮어서 율법주의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그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사도가 전한, 바울이 전한 저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혹은 어떤 정결 예식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초조해가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에 바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주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누구나 다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노예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것을 자연적인 이치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노예, 도저히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권세 앞에 대항할 수 없는 노예, 그래서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찢어버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한다면, 내가 그 죄를 싫어한다면 그 죄에서 떠나기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성화되어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한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에 대한 자유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죄책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도적질한 것에 대하여, 음란한 짓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사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자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책에 대해서도 자유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자유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선포해주고 그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날마다 두려워한다면 그는 죽음에 대한 그 자유의 복음을 들고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전날에 바울은 나는 사는 것이 좋다,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죽으면 내가 우리 주님께로 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 좋다, 죽는 것은 더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노예 상태가 되어서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주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음은 자유인데,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욕망에 대해서 그는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저 세상이 주는 영화,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진정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라고 한다면 그 자유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아이가 유리창에다가 쇠조각 같은 걸 가지고 긁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요? 그 기괴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 생각만 해도 그냥 인상을 찌푸리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기괴한 소리가 나지요. 그 소리를 찍찍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지마 합니다. 내 자유다 뭐. 그래서 어떤 덩치 큰 친구가 오더니만 뒤통수를 탁 때렸어요. 왜 때려? 내 자유다 임마. 여러분, 자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사실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노예 상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수영을 하면서 오래 한번 참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물에다 쳐봤고 내 딴에는 정말 오래 참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고개를 들고 봤더니 세상에 한 25초 지났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정말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물에 탁 들어가서는 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도 숨을 쉬면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저 우주 공간을 날아서 달에도 가보고 저 은하계도 가보고 내 마음대로 그런 자유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지금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을 말합니다. 제한이란 사랑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참 자유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 자유자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해 버리셨다는 것 말입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가 범죄하면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할 때 우주에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합니다. 부당합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이제는 죽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흙으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크기를 제한한 것이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무한히 자유로운 그분이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자유를 누렸다면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이렇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아니하는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에 못 미치는 사람, 혹은 여러 가지로 눈살 찌푸려질 만한 그런 도덕적인 결함의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저들을 정죄하는 일로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볼 때마다 사랑으로 나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등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당신의 발을 씻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나의 자유자된 그 신분을 스스로 제한해서 타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성가신 일이고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사랑으로 제한한 그 자유는 오히려 방종하는 자유보다 더 큰 보람과 더 큰 감격을 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특공대 출신이었는데 특공대 시절까지 주님을 잘 알지 못했고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고 술고래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술고래였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술을 너무 좋아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열심히 치유 수양회나 또 리더 수양회나 수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술이 싫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가끔 술 생각 나는 일 없지요?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아예 술 생각은 안 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더운 날 TV 광고에 맥주 착 마시는 거 보면 옛날 생각나면서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아니, 그럼 어떡하세요? 그럼 혼자 드십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먹을 자유 있고 혼자 먹는다고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찬송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것 아니지요. 이 최종도 목사도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도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데, 술 안 먹는 것이 천국 가는데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최정도 목사가 술 한잔 해서 저 금촌 로타리에서 갈짓자로 걸으면 우리 성도들이 실족할 것 뻔히 알기에 안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 제한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사람, 나이 40이 되고 30이 넘어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사람 있습니다. 담배에 쩌든 사람이 말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리자 말자 바깥으로 쫓아나가서, 그래서 저 멀리라도 가서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새를 참지 못해서 안 보는 줄 알고 저 밑에 주차장 저 끝에 가서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따위로 믿어서 되느냐? 저러려면 차라리 교회를 오지 말지.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압니까? 담배를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찌든 담배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담배에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저 소원을 들으시사 언젠가는 담배도 싫어하고 술도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며 타인에 대하여 무한히 양보하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적으로 이해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덧 내가 좀 신앙적 열심을 가졌다 하면 그 신앙적 열심으로 나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봉사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섭섭해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한 업적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은 자꾸만 보입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는 수건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봅니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봅니다. 자, 날마다 주님을 보는데 문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오늘날의 거울은 유리거울, 거울을 보면 내 코에 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이때의 거울은 일반 서민들은 석경입니다. 돌로 된 거울, 돌을 닦아서 맨질하게 만드는 거울, 그리고 좀 잘 사는 귀족들이라야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울로 들여다보면 형체를 희미하게 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희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희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왜 찬양을 내도 강력한 그런 모세가 경험했던 것 같은 얼굴에 광채가 날 만한 왜 그런 일이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계속하여 이렇게 주님을 보고 또 보지만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분을 높이며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진정한 자유를 날마다 더욱더 누리게 되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때 완전히 영화된 몸으로 온 우주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구약 성경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율법주의적 편견, 민족주의적 편견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알고 제한된 그 자유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구원의 어떤 방편을 우리는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벗은 얼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희미하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희미하게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광에 이르도록 언젠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줄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자유를 사랑으로 스스로 제한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제한하며 아버지여, 참 자유자가 되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없는 자처럼 누구에게서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겨 받아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 앞에 구하오니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자족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